11절의 말씀을 통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앞선 3장에서 내용을 보면 신실하신 예수님과 신실하지 않았던 모세와 그를 따라 나왔던 백성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어떠했는가? 완고했고 또한 완악했으며 범죄했고 순종하지 아니하여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졌고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불신앙의 결과로 인해 하나님께서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 약속하신 안식은 끝나버린 것인가? 라는 질문이 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 하나님의 안식은 끝난 것이 아니라 남겨져 있다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통하여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무엇이 존재하는가? 하나님의 약속이 존재하고 있고 하나님의 약속은 남아있음을 발견케 됩니다. 그러하기에 저자는 이 글을 읽고 있는 독자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제발 유대교로 돌아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약속된 말씀을 붙들고 순종함으로 결국 어디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와 여러 성도님들 역시 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영원히 주실 하나님의 약속의 그 안식에 들어가기를 위해 우리 역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힘써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말씀에 순종하며 안식에 들어가기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무엇라고 시작하고 있냐면 두려워하다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1절의 말씀해 보니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합니다. 왜 두려워한다는 말입니까? 약속이 남아 있다 할지라도 혹여나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을까 봐 두려워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남아 있더라도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염려되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릴 가나안 안식을 현재 성도들이 누릴 안식의 역사적인 모델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의 그 안식은 성도들, 우리가 누려야 될 그 안식의 역사적인 모델로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창조 때 하나님의 안식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 안식은 영원히 누리게 될 안식의 원형의 모습임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 글을 읽고 있는 이 독자들 역시 무엇을 누려야 하는가? 참된 안식을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보면 안식에 들어간다고 말하고 한다는 말과 불순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단어를 통해서 이 글을 읽고 있는 그 독자들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에 누구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냐면 상속자라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안식에 들어간다, 불순종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통해서 누가 약속의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의 상속자들임을 강조하고 있고, 우리 역시 그 안식에 들어갈 상속자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안식에 들어간다, 불순종하지 아니하고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이 저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광야의 세대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축복된 약속이 이 글을 읽는 자들에게 남아있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고, 그러니 더욱더 어디 안에 살아가야 하는가? 믿음에 살아야 되고 믿음의 본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사실을 지금 이 독자들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힘겹고 버거운 길을 걷고 있고 믿음을 떠나 살아가려고 하는 이들에게 다시금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가? 믿음을 따라 믿음의 본을 보이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안식이 여기에 예수 안에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축복된 약속이 있는 이 글을 읽는 자들에게 남아있음을 강조하고 있고, 거기에 이르지 못할까 봐 염려되어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이 글을 쓰고 있는 이 저자가 지금 독자들이라고 하는 이 글을 읽고 있는 자들에게 얼마나 강조하며 이야기하고 있는지, 혹시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는 이 강조함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런 귀함과 그런 안타까움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이 저자는 이 독자들에게 유대교로 돌아가지 않아야 한다, 영원한 안식이 주어져 있는데 왜 돌아가느냐라고 하는 이 안타까움과 이 절절한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혹시 우리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본을 보이며 이 모습을 온전히 보여주고 있는가,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이 글을 읽으면서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영원한 상속을 받은 자로서 이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본을 보이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하여 오늘 본문 1절에서 5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한 이 안식의 본질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1절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안식이 끝이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식이 남아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광야의 시절에 패역했던 이스라엘 백성 중 대다수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 땅을 밟은 사람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민수기 14장 24절의 말씀에 보니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가나안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고자 했던 백성들이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누가 하나님께 순종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저자는 그들에게 약속된 가나안 안식이 하나님 백성에게 주어지는 최종적인 안식의 예표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안식이 순종하는 자들에게 약속된 축복인 것처럼 최종적인 하늘의 안식도 순종하는 자들에게 약속된 축복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안식에 들어가는 목표가 자동적으로 도달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 있을까 염려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안식에 도달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입니까? 안식에 도달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2절의 말씀에 보니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들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광야의 세대의 백성들이나 이 글을 읽고 있는 저자들은 모두 복음 전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광야의 세대에 전파된 복음은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19장 6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분명하게 그들 역시 복음을 들었던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말씀하신 내용인데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모든 민족 중에 자신의 소유가 되게 하시며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삼게 해 주실 것인데 그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셔서 그곳에서 이루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그 약속의 땅이 바로 가나안 땅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런 약속이 그들에게 유익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이 복음의 소식이 전해지고 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하지만
그 하나님의 이런 약속이 그들에게 유익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 기쁜 소식을 들었을 때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저자는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광야의 세대인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달리 무엇으로 안식에 들어간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이미 4장 3절 상반절에 보니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이 글을 읽고 있는 자들에게 대해서 어떠한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믿는 우리들은 안식에 들어가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안식에 들어가기 위한 조건이 무엇입니까? 온전히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믿음을 온전히 순종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광야의 세대의 사람들과 이 글을 읽고 있는 자들과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자는 이 글을 읽고 있는 자들에 대해서 어떠한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믿는 우리들은 안식에 들어가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광야의 세대에 대해서는 그들이 하나님을 진노케 하여 그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3절 하반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광야의 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없었던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진노케 했기 때문이지 안식이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안식은 계속해서 그들에게 주어져 있고 우리들에게도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저자는 그 안식에 관하여 창조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음을 말하며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 인용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장 4절의 말씀에 보니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은 창조 사역이 끝난 이후로 계속 주어져 있습니다. 주어져 왔다라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시편 95편을 인용하여 광야의 세대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가 하나님의 안식의 초대를 완전히 막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유효하다고 이 글을 읽고 있는 자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이 창조 이래로 그의 백성들에게 주어져 왔으나 불순종하면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식에 관하여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축복된 현실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자는 이 안식이 현재에 주어지는 것임을 독자들에게 상기시켜 주면서 고난과 역경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순종으로 나아가 그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 중에 믿음과 무엇이 연결되어 있습니까? 순종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순종으로 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주일날 들었던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다면 반드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무엇으로 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순종함으로 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주간 말씀을 들었던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달려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것들로 채워주시는지 순종함으로 답을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입으로만 믿는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함을 저자는 지금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자는 안식에 관하여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음을 강조하기 위해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7절의 말씀에 보면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시편 95편을 인용하여 오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만일 여호수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가나안의 안식이 최종적인 것이었다면 다윗은 다른 날을 언급하지 않았을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오늘이라고 하는 이 말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안식할 때가 남아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막아진 것이 아닙니다.
그냥 끊어진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안식은 계속해서 유효하고 있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는 안식은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마치며 쉬셨던 것처럼 그 안식에 참여하는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창조를 마치고 안식하셨던 것처럼 그의 백성들 역시 모든 사역을 마치고 이 안식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에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의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장차 들어가게 될 하늘의 안식을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냐면,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히브리서를 읽어볼 것인데 더 나은 본향, 장차 올 영원한 도성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불순종했던 이스라엘의 과거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어디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안식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안식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끝난 것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창조 사역을 통하여 안식을 누리셨던 그 안식에 들어오기를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하여 그 안식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고 이 땅 가운데 그 안식을 누리며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완전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안식을 누려야 할 우리들의 삶이지만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자꾸만 악으로 달려나가기 바쁩니다. 악한 마음으로 인하여 그 안식에 나아가지 못하고 온전히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즐겁고 감사함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불안하고 불평과 또한 사람들로 인하여 환경들로 인하여 그 안식을 누리는 모습이 깨져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포기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그 안식은 계속해서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마음이 완고하고 완악해질 때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한날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본을 보이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의 본을 보이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안식에 들어가도록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너는 어떻게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는가? 라고 반문하는 그런 질문이 우리에게 들려와야 하는데, 요즘 우리의 인생 속에 이러한 질문이 들어오십니까? 너는 어떻게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어떻게 이렇게 주어져 있는 인생 속에서 이렇게 기대하고 소망하고 즐거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이 질문을 받고 계십니까? 그런 질문을 받고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을 점검하고 다시 한번 이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 힘쓰고 살고 있는가? 반드시 이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 힘써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질문이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 안식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안식이기에, 세상이 감당지 못하는 안식이기에 분명하게 이 안식을 품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이 질문이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한날 그저 주어진 날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날은 이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소명의 날, 사명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 역시 또한 사랑하는 성도들 역시 이 한날을 아주 귀하게 여기셔서 소명을 붙들고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 안식에 들어가는 기쁨과 감사함을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많은 자들에게 참된 안식을 선포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